2층에서 예은이가 아주 그냥 박수를 잘 칩니다. 네. 예.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입은 사람들로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이렇게 또 제주도에서 오신 최경기 집사님, 이선주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먼 데서 오시는데 그냥 일찍 오셨어요.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주님의 그 큰 은혜,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입은 주님의 귀하신 백성들,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임하셔서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는 오늘부터 대림절을 지키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정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 주셨죠. 그러므로 그때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대림의 절기는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로부터 교회의 력은 시작이 됩니다. 태양력, 음력이 아니라 교회력, 구속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탄절까지 4주간을 대림절이다. 그래서 겨울 속의 사순절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온전히 왕으로 임재하여 계신가?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2025번째 맞이하는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2026년도라고 하는 새날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을 가리켜서 대림절 혹은 대강절. 대림절은 그래서 소망의 계절이다. 왜?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의 심판 주로, 생명의 주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을 소망의 절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고 완전한 축복에 들어간다. 자, 여러분, 혹여 2025년도를 살아오면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왔다면 이번 대림절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희망,
회복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대림절은 깨어서 기도하는 계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야 할 때,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가 되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에 새해맞이 연속 기도회를 교구별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겨울 속의 사순절, 우리가 사순절이 되어지면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듯이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2025년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의 현장 속에서 임마누엘 하신 그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라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 자,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도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6년도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력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의 비전을 우리가 갖고 이제 교회력의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는데, 그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첫째 주는 1교구, 둘째 주는 2교구, 셋째 주는 3교구, 넷째 주는 4교구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주간에는 새벽 기도를 꼭 나와야 되고 금요 기도회를 그 교구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는 4교구였는데 우리 최정원 권사님과 심하숙 권사님이 열심히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은 1교구예요, 1교구. 그래서 교구장이 멀리 있어도, 인도자가 멀리 있어도 있는 곳에서, 그런데 이상해 거기서 사시는 분들은 여기 오셨는데 그분들은 거기 계셔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웃고 있을 거예요. 데키. 자, 여러분, 그래서 교구장이, 인도자님이 안 계셔도 그 시간은 깨어 있을 테니까 새벽기도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릴레이 기도의 한마디로 이 첫째 주간은 1교구가, 둘째 주는 2교구가 그러니까 바톤을 잘 넘겨줘야 돼요. 바톤을 넘겨줄 사람이 없으면 2교구가 바톤을 이어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겨울철의 사순절, 이 대림의 절기를 통해서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지를 못했습니다. 역사는 어두움 속에 있었고 사람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죠. 예수님의 오심을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들, 밤을 새워 양을 지키던 목동들 몇몇에 불과하였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번 성탄절을 진정한 2025년 6년도라는 새하늘과 새 땅을 진정한 임마누엘의 은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의 직장에 강림하셔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확신하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이번 성탄절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는 그
가정은, 사업은, 직장은 2026년도에 하나님이 경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대림절은 깨어서 기도하는 계절이다. 더 나아가서 대림절은 준비하는 계절이다. 준비하는 계절.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집에 손님이 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방을 깨끗이 치우고, 깨끗이 치우고 청소를 하고, 그리고 손님에게 드릴 음식을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대림의 절기에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준비하는 계절. 자, 여러분, 그래서 대림절은 오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하는 절기다. 여러분, 좋은 손님이 오면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얼마나 기대가. 그래서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성탄절, 우리가 어저께 이렇게 성탄절을 준비하는 추리를 했습니다. 온 세상이 다 지금 거리거리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런 반짝이는 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기뻐하며 부를 노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며 부를 노래가 있으니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자,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기뻐하며 부를 노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스바냐가 외치는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던가? 지금부터 2600년 전, 정확하게 기원전 640년으로 돌아가 보면 스바냐가 선지자로 활동한 시대가 바로 아시리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인해서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는 시대적 상황. 마침 그때 요시야 왕이 일어나서 유다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있는 그때 스바냐 선지자가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도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였다.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 이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당할 길로 가고 말았죠. 자, 그래서 유다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아시리아와 바벨론 제국의 힘이 막강해서 자신들이 극복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아는, 자, 두 제국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든지 자신들의 운명은 이미 망하는 것처럼 정해져 있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스바냐는 단순히 국제적 질서로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로 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제국들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자, 물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도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도성이 이렇게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가? 우리 한 장 넘어가서 스바냐서 1장 4절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4절로 6절. 영상이 없어요. 여러분이 좀 성경책을 찾아보라고. 한 장만 넘어가면 있어요. 스바냐서 1장 4절로 6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자, 여러분 이런 형편, 예? 우상하게 맹세하면서 하나님께 맹세했다고. 예? 자, 이런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3장 1절 보세요. 3장 1절.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무엇이라 말하는가? 3장 1절 시작. 폐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자,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도성이 이렇게 폐역하고 더러운 곳이 되었다. 포악한 성읍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화 있을진저 심판을 내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심판의 때가 언제이냐? 그것을 가리켜서 스바냐서는 여호와의 큰 날, 분노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진노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잘못은 우상 숭배와 불의한 삶의 태도인 것이죠. 우상 숭배는 단순히 괴상하게 생긴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피조물을 절대화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다. 자, 이런 점에서 현대인들도 스바냐가 지적하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봐야 할 것인데,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야말로 말세가 되어지면 돈을 사랑하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지는 그런 세상, 돈이 물질이 우상화되어지는 세상, 그 돈을 위해서 그 물질을 위해서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는 그런 세상.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대한민국 안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스바냐는 암담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데, 심판을 선포하는데, 그런데 스바냐는 심판만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우상 숭배에 떨어지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7,000인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 이 남은 자들은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오히려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마음이 평안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남은 자들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바로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희망이 없는 그런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운이 감돌고 있는 그때 오히려 스바냐 선지자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도 로마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자, 여러분, 예루살렘 주민들의 현재와 미래는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 그의 분노가 코앞에 놓여 있습니다. 자, 실제로 스바냐의 예언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뒤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을 바로 믿는 남은 자들도 이런 상황을 피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도 그 엄청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다. 자,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믿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런 환경에서도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스바냐가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배고픈 사람이 노래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로 지내면서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대림절을 지나고 또 성찬들이 되어도 기뻐하지 않는, 아니 기뻐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 그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 먹을 것조차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가정이 아니라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들, 자,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 자,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 홀로 고독사로 죽어가는 사람들, 자,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린 사람들. 자, 여러분, 그야말로 연말연시가 되고 성탄절이 되고 이런 축제의 분위기가 물씬 나는 쇼핑의 시대가 되어질 때 이 크리스마스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힘든 때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자, 여러분, 남모르는 가정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낮고 천한 마구간의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아무 희망이 없이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고 있는 어부들에게 오셨습니다. 내공노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가늠한 자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전혀 그 시대에 위로받을 수 없는 사람들, 정말 자녀가 아프고 부모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탄절에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들이 바로 그들, 기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할 위기에 처해 있고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아직도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지도자들, 제사장들, 상인들, 일반 백성들을 길 잃은 양처럼 각기 제갈 길로 가는 그때 불현듯이 하늘에서 섬광 같은 희망이 내려오는데 기도하고 있던 스바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이제 올 것이며 그가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성탄절이 바로 이런 성탄절이 되어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도가 바로 이런 임마누엘의 은총이 함께하는 2020년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절망의 땅에서, 이런 절망의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기뻐하며 부를 노래. 그것은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수아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할 것이다. 내 원수를 쫓아낼 것이다. 이스라엘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기뻐하며 부를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벌을 제거해 주실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한 죄악을 사해 주시고 심판을 거두어 주실 것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자,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다니엘도,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믿음의 사람들도 그야말로 심판과 저주받은 것 같은 현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의지함에도 우리의 삶은 심판과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치유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입는 시간, 그것이 바로 성탄의 시간이요 임마누엘의 시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릴 적 그것을 체험했어요. 지금까지 체험하고 있어요. 너무도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니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 가시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때, 중학생 때 받은 그 은혜가 일평생 저를 이끌어왔고 저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환경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로 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일평생, 그들의 일평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찬송할 이유, 기뻐하며 부를 노래는 첫째로 우리의 모든 형벌을 제거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를 쫓아내실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권세입니다. 죄의 권세.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의 권세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시리아도 바벨로니아도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메대 바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손길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여러분 사탄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며 노래 부를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 즐겨 부르는 17절 말씀을 우리 찬양으로 한번 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회복하는 날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더 이상 손을 늘어뜨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더 이상 절망이나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결정적 이유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임마누엘. 성탄의 소식은 임마누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그 하나님이 마지막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사회 원어적으로는 8번씩이나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이며 주권적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의미가 담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대상은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너희를 언제. 자, 여러분 스바냐는 노래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 그 근거를 분명하게 설명을 하는데 한마디로 그것은 하나님이 암담한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그날과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 여러분 그날과 그때가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과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16절 이하의 그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19절 이하에서 그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표현이 아주 강렬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임마누엘.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믿음으로 기뻐하며 부를 노래,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형벌을 제거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이 대림의 절기에 하나님을 찬양하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기뻐하며 부를 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이다. 자, 여러분 20절 마지막 하반절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인간의 공수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반드시 성취하고 이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 정말 약속의 땅, 회복의 날이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질 것을 굳게 믿으시고 이 대림의 절기를 기뻐하며 성탄절을 기다리시고 재림의 날을 기다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 이 어두움의 땅에서 희망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주님께서 동행함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이 대림의 절기 우리가 아버지여 그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삶에 우리의 자녀의 삶에 왕으로 임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